안녕하세요.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전주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심기고 한 주간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요한 목사님 모시고 대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987년도 2월 24일 날 구원을 받고 청년의 시절을 여기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87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철부지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 참 여러 원저된 형제 자매님들께서 돌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든든히 또 신앙을 세워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주교회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이렇게 전주교회에서 군산교회가 이렇게 자립되었는데, 고향에서 복음 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산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도 1월 달에 광주교회 가서 전도인 부름 받고 광주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이제 목회지가 강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 그때 광주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강진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찌 강진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까? 물어봤더니 강한 지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 복음에 강한 지진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발령지가 전라남도 광양이었습니다. 광양. 그래서 어떤 강진교회 형제님이 목사님, 강진보다 더 무서운 곳이 광양입니다. 어찌 광양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고춧가루 서마를 눈에 넣고 심리 뻘밭을 기어가는 곳이 광양입니다. 야, 여기도 아주 무서운 곳이구나.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심어주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발령지가 부산의 해운대였습니다. 그때 광양교회 어떤 형제님께서 해운대는 광양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무서운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쓰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야, 이게 복음의 쓰나미를 일으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구리에 이렇게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발령되니까 어떤 해운대 형제님이 구리는 진짜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렇게 무서운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있는 곳입니다. 야, 참 전도인 편안한 길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구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 열정이 대단하대요.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4개의 남양주 교회가 자립되었더라고요. 남양주 동부, 오남, 평내, 별내까지 이렇게 4군데가 자립됐고, 그리고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꼭 구리교회가 전주교회와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그래서 형제자매 성품이 보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앞에는 소경이 붙잖아요. 소경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 그분은 1820년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이 크로스비 여사가 30살이 됐을 때 뉴욕에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 찬송이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가운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큰 해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찬송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언의 기도응답을 받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지 않느냐? 글을 쓰는 능력, 시를 쓰는 능력을 줬지 않느냐?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그러면 제가 찬송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요, 무려 95세까지 살았는데 8,000곡을 줘요. 8,000곡. 그 가운데 23곡이 이 찬송가에 수록됐다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에. 우리가 찬송가 보면 왼쪽 상단에 작사자 이름이, 오른쪽 상단에 작곡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23곡을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 23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23곡을 다 부르면 안 되겠죠.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전주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여기 신대석 목사님께서 저한테는요 대석이라고 안 해요. 대식이라고 해요. 최대식 형제 찬양대에서 봉사하세요. 그래서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나 같은 음치가 무슨 어떻게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는 순종뿐이 안 배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23곡을 다 부를 수는 없고 메들리로 5곡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주 주고 같은 찬양을 시를 이 크로스비 여사는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경인 크로스비 여사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계속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찬양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도 소경이에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완전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갔어요. 이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60m가 낮아요.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하고 여리고성 높이가요 무려 1200m입니다. 여러분 1200m 산을 정복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장미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뜻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뜻이 바로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 소돔, 고모라, 애굽하면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바로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죄악의 향기를 내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9.2m, 폭이 1.8m나 되었잖아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이 세상이 여리고성과 같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바다 1장 4절을 보면 네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우주 정거장도 짓고 막 별 사이에 깃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장망성인 이 여리고에 살았던 이 바디메오, 여리고에 살았던 바디메오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하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얼마나 불쌍해요. 거지라는 것은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밥그릇 인생을 살았어요.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동전 한 집 놓으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옛곳간을 얻고 새곳간을 짓고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곳이 누구 것이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우리는 사실 빈털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더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영적 거지에서 바로 부유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 이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장미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요, 아주 광야 같은 도시였어요. 사막 같은 도시였어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도시를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마찬가지 영적 소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긴 보았는데 그 아름다움, 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몰랐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좌절 가운데 살았어요. 늘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 어머니는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많이 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사도 명의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영적 소경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할꼬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피로 모든 죄 용서받게 되었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영적인 소경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51절 52절 보십시오. 51절 5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하신 후에 가라 명령했습니다. 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은혜가 크거든요. 자기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어렵게 살아서 거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 눈을 뜨임 받았잖아요. 그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바디메오. 우리는 영적 소경에 눈뜬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았으니 거지가 아니다. 영적 거지가 아니야. 너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영적 소경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에 보면요, 1번 인생에서 2번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구원받고요. 여기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무명 1번입니다. 유명 2번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모습이 네이버 그 기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요. 일면 기사에 올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는 키가 좀 아담하고, 눈 크고, 약간 필리핀계 비슷하고. 제가 이래봬도 필리핀 가면 굉장히 인기 짱입니다. 아니, 저 대석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 아들 저 대석이 옆에 있는 완전 오이처럼 길쭉하고, 비실비실하고, 저 누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1번 인생에서 2번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서울 아산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째 아산병원에 가셨어요? 제가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말씀을 펴줬어요. 성경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했습니다. 죽는 날이 바로, 죽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죽었을 때 우리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매님 힘내십시오. 자매님이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전도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빠 전도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있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벌이 없잖아요. 혹시 징계는 받지만 영벌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근심해요.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안에 있어요. 기쁨이요. 항상 기뻐해요. 기쁘니까요 항상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쁘게 살잖아요. 여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천국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주 힘들게 살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그 말이에요.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치료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영적인 눈을 치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운대에 있었는데요, 해운대에서 지금은 건축했지만 옛날에 선프라자라는 곳에 있었어요. 상가에. 그 선프라자 바로 앞에 있는 땅이 평당 1억이에요. 1억. 한 1000평만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럼 1000억이잖아, 1000억. 와, 부자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소경이 되었어요. 예수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깨끗하게 치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 사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사명을 맡긴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많은 사람 영적 소경이잖아. 소경.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뜨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던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치료받을까? 그런 어떤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는 발달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벙어리 입을 열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렇게 소경으로 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생각난 게 있어요. 야, 요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 구세주다.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림하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초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 초림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라 했는데, 바로 나사렛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구나, 구세주,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나사렛 동네에 가고 싶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나를 나사렛까지 좀 인도해 주십시오. 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에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 했을까요? 야야, 네가 태어날 때 너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좋은 약은 다 먹였다. 그리고 의사, 명의들은 다 찾아갔는데 너를, 네 소경의 눈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 근데 뭐 예수가 너를 치료해? 안 돼. 그래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친구야, 나를 저 나사렛 동네로 좀 인도해달라. 나사렛에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어. 나 좀 나사렛으로 인도해달라. 그때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빈틸 털털이 인생이잖아. 너는 구걸하는 인생이잖아. 응? 너는 돈도 없잖아. 그리고 최남단 여리고에서 최북단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 며칠을 갈 수가 없어. 너는 소경이잖아.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같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는데 여리고성에 들렸다 가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드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인마, 조용히 해. 소경인 주제에 조용히 해. 그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리에는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한이 맺힌 거라. 한이요. 한이.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성우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잔잔한데 요 부분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몰라요. 바로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요. 이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잡아놓으셨죠? 사 47절 48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크게 소리질렀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멈춰섰어요. 굉장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죠.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머물러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말에 멈춰섰어요. 엄청난 이적입니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낮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밤에는 아모리 사람이 승리하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태양의 중천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멈추겠다니까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 이걸 보면요, 주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헤롯, 그리고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빌라도 말에 예수님이 멈췄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람한테 전혀 무시당하는 그 사람 말에 예수님께서 멈춰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멈추시잖아요. 자, 우리들 여기에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저도 1987년도 2월 24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 손잡고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구원받기 전에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4학년 때부터 제가 집 학교 그리고 교육분이 몰라서요. 항상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최연소 학생회장이 됐어요. 최연소 학생회장.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뭐 성탄절에요. 뭐 출석상, 암송상,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주잖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9개 부분을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찌할꼬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어찌할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멈추게 한 적이 있어요. 멈추게 한 적.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세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뭐 예수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연수가 멈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자, 그런 간절함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야, 구원받고 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남편, 그 강박한 내 마음, 내 그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남편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라는 뜻이 뭘까요? 아침에가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간절이에요. 간절히. 다윗은 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여기 가운데 혹시 구원 안 받은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왜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있는데 구원 안 받은 누님이 있어요. 제가 구리로 왜 주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구리 가까운 곳에 이제 파주에 저희 누님이 살고 있어요. 그 누님을 전도하려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군산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하계 수양회를 어디에서 했냐면요. 저희 잠실에 있는 역도 경기장에서 했어요. 체조 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사장님께 결제를 맡고 오후면 출발해요. 오후를 무조건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님 모시고 와서 그 말씀 듣고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뭐 집에 도착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때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좀 당분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지금 안 해요.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리에 가서 전화를 먼저 했어요. 누님, 하나님께서 누님 전도하라고 이렇게 구리로 보내주셨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씀이, 너 하나님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그리고 내 가족들 노타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누님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내 간절함이 부족하는구나. 내 간절함.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4명이 있잖아요. 상을 짊어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상을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 대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받다는 거, 그들의 간절함을 봤어요.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삽니까? 갈망을 품고 삽니까? 희망은 뭐예요? 갈망과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있잖아요. 되면 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희망만 있어는 안 돼요. 희망. 옛날에 어른들이 네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대통령이요, 장관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잖아요. 그런데 갈망은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12대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이름이에요. 아람이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찌할꼬, 어떻게 방어를 하냐고. 그때 엘리사가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활과 살을 취하소서, 취하잖아요. 동편창을 여소서,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거든. 열었어요. 그리고 활을 쏘소서, 쐈잖아요. 그리고 치소서, 이 살을 붙들고 쳤어요. 순종했어요. 몇 번, 3번 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책망했어요. 왜? 희망만 있어, 희망. 단순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방어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정말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기를 원한다면 5, 6번 칠 것이 아니냐고 책망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만 있지 갈망은 없는 모습이 아닐까. 갈망은 간절함을 말해요. 간절함. 그리고 삶의 변화 되도록, 내 구원받은 뒤에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 시크마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 이 뽕나무는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 시크마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다른 사람 눈에는요, 삭개오가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딱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하는 일이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완전 변화되었잖아요. 그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있어요. 47절에 나와 있어요. 47절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뜻은 뭐냐면 목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간 예수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빌립과 나다나엘 대화 속에서요, 이 빌립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냥 나사렛 예수란 뜻은요,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구세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눈을 치료받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 뭘까요? 바디메오의 전 재산은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여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50절 보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 겉옷은요, 깔면 요예요, 덮으면 이불이에요, 입으면 옷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섰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십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굴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하겠어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머물러 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주교회에 주님께서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1987년도에 구원받고 87년도, 88년도, 89년도에 정말 어려운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이 수양관 건축 때문에 있잖아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우리가 쫓겨났어요. 사실은요. 왜 수양관에 건축하냐고, 왜 공주 수양관 거기에서 뭐 수양관을 만드냐고. 지금 이 수양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때 쫓겨났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요. 어디에서 모였냐면요, 새마을 금고 강당에서 모였어요. 거기에 처음 모였을 때 다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섰어요. 울부짖는 형제 자매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섰어요. 복음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전북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어요. 150평 정도 되는. 거기에도 꽉 찼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이곳에 와서요. 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엊그저께 전도일 수련회에 참여하는데요, 87개 나라에 1014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셔요.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선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95개 조항이 오늘 천주교 잘못된 걸 붙였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도시를 쭉 가서 보니까요,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적어 있더라고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그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가 형성되고, 그리고 저 미국의 청교도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D.L. 무디가 구원받고, D.L. 무디가 구원받고, C.T. 스터드가 구원받고, C.T. 스터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놀만 그럽,
자기 네 번째 사유가 구원을 받고 웩성교부가 세워지고 그 웩성교부를 통해서 초급학 교회잖아요. 키스크라스 목사가 한국까지 왔잖아요. 원래 네팔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인도했어요. 1960년대 초에. 그때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유럽 학예 수양회 때 이제 키스크라스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오기를 거부했대요. 왜냐하면 아니 복음을 내가 전했긴 했는데 뭐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도 말하고 그래서 변절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처음 오기를 거부했대요. 그런데 이제 권해가지고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전했더니 복음하고 똑같다고 말, 똑같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했대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전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24일 날 독립을 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증인인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하면서 쭉 전도했답니다. 전도했대요. 쭉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때 인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해마다 유럽 학예 수양에 참여를 하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원했던 것이 네팔에 가서 전도하는 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네팔에 지금 열심히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내가 그렇게 네팔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에서 네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정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전도 집회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 있으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전도 집회야? 얼마 전에 학예 수양했잖아. 그리고 축예 수양했잖아요. 또 전도 집회, 또 연중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야. 많은 사람이 연중 행사로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은 어떠실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전도 집회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돼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이 31절 같은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30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간절히 라는 뜻이에요. 너희 기도에 간절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정말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셔요.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들으셔요. 이 바디메오의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아픈 거 신경 별로 안 써. 내가 아프니까 먼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굳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굳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에요. 죄만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목마르면 물을 드셔야 돼요. 배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돼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굳게 결심입니다. 굳게.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고통을 들었어요. 바디메오의 고통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려서 바디메오의 그 소경의 눈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명이 죽었잖아요. 강도가. 한편 강도가였잖아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날 좀 생각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박힌 상태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아파.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하면요, 잡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못과 그리고 뼈와의 마찰, 신경과의 마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해요? 저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 입장이라면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는 지금까지 죄졌잖아.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들으셔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주님, 내가 사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 주님이 다 들으셔요. 내 남편이 아직까지 10년이 됐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10년 됐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셔요. 내 자식이 정말 속썩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 내가 누구누구 형제와 자매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 해결할 방법을 주십시오.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리고에 들렸다가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줬잖아요. 마귀.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잠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마귀가 방해를 해요. 방해. 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요 방해가 있어요. 왜?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한 3일까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이분은 구원받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안 왔어요. 전도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안 오셨냐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3단 밑에라고. 그래서 안 왔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왔더라고. 이 마귀의 방해죠. 마귀의 방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오빠가 목사대. 목사. 일반교회 목사인데 대한여 침례회에 가서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다 주위에서 이 3단 밑에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거부감이 있다고. 그때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도 그 교회 말씀 들어. 나도 그 교회 말씀 듣고 썸머리에서 주일날 말씀 전해. 그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전하는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계속 들어. 그래서 계속 들으려고 왔대. 잘 오셨다고. 결국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구원을. 정말 형제자매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요 방해가 틀림없이 있어요. 방해가. 여러분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이제 전도자를 만났어요.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빛이 보이지 않냐고. 그 빛에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야 무거운 죄집을 벗을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였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 아내는 이제 당신 없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막 울면서 있잖아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독도는요 귀를 막아요. 귀를 말고요 예수 천국 하면서요 결국 언덕에 있는 그 좁은 문까지 통과하게 되고, 좁은 문 통과할 때요 그 무거운 죄짐이 대굴대굴 굴어서 꼬랑이 탁 박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서 그 아이와 그 아내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또 가잖아요. 그 길을 통과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보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많은 사람 속에 제자도 포함된다. 제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원받고 형제자매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나도 연약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다. 상대방도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도 나도 연약하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저 형제처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난 돌을 어떻게 둥글둥글 단련시킵니까? 단련시키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내가 주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교회 다녀. 그런데 주님은요,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에요. 돌이키면 주님은 받아주셔요. 네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받아줘요. 성경에 보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어떻게 교회 나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지향적인 분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인 분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주님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열이 나사로를 살릴 때 있잖아요. 그 돌문을 치우라고 했잖아요. 마르다가 돌문을 안 치웠어요. 처음에요. 시체성 냄새가 납니다. 그 돌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이 포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해운대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계셔요. 20년 넘게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 어머님은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정년 퇴임하셨죠. 그래서 가서 아들이 얘기하면요, 막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더 유창하게 얘기를 해요. 유창하게. 이게 아들이 못 당해요.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5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버럭 화를 내셔요.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무시해요? 제가요 5분 하다가 중지했어요. 이렇게. 그때부터 55분을 설교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5분 설교하고 55분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갔어요.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야 아들아, 내가 허리 아파 죽겠다. 나 허리 수술 좀 해줘라. 나 수술 좀 해줘. 허리가 너무 아파. 어머니는 수술을 하면 죽습니다. 어머니 수술하려면 이 마취를 못 깨어납니다. 마취. 2사람의 의사가 붙어가지고 어머니를 수술해야 된다고. 어머니는 못 깨어난다고.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날 좀 수술을 해달라. 그때 아들이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 어머니가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들로서 어머니를 수술할 수 있겠냐고. 나는 수술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저한테 또 모시고 왔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5분 지났는데 그대로 말씀 들으셔요. 10분, 20분, 2시간을 꼼짝하고 결국 구원을 받으셨다니까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편이요 막 성경 다 찍고 막 해도요 또 사가지고 또 성경 읽고 그러시더라니까. 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알렉스 호놀도 주연의 프리솔로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이 프리솔로가 뭐냐면요, 장비 없이 암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손과 발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끄러지면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알렉스 호놀드는 엘 캐피탄 940m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밧줄로 연습하더라고요. 밧줄로 연습하는데 난코스가 3군데 있어요. 항상 거기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난코스는요, 다리를 쭉 뻗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의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밧줄이 매서 다행이죠. 그런데 결전의 날이 와서요. 그때 이제 모든 장비 다 놓고 손하고 발만 가지고 이 90도 되는 암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막 땀을 쥐게 합니다. 이제 그 난코스에 딱 도달했어요. 그게 숨을 골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카메라만 있잖아요. 카메라맨이 뒤쳐다봐요. 못 봐.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난코스를 순간적으로 통과하더라니까. 야,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코스를 쭉 통과해서요, 결국 940m를 정복을 딱 해요. 정복하고 두 손을 탁 불끈 쥐고 영화는 끝나요. 말씀이 생각나.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남편이 큰 산과 같은 그렇게 강팍하다 할지라도 슬룹바벨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강팍하고 부모가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열릴 때까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13바퀴 돌아야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그 말이에요. 한 6바퀴 돌았어요. 근데 금도 안 가. 그리고 돌도 하나 떨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안 떨어져. 그런데 13바퀴 결국 도니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돌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은요,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니까. 포기하지 마.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보내소서 주님.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축복 안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을 낳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나왔지 않습니까? 간절함. 이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와서 번거롭게 해서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1년, 2년, 3년 부르짖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됐으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돼서요. 여기 46절에 보면요,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중반절에 나가실 때예요.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나가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다른 소경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또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때 치료받으면 되지,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나가면 이제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카이로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이 카이로스. 성경 보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이 카이로스는요, 모양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길쭉해요. 뒤에는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고 양쪽 팔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이 있어요. 칼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아무리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그리고 기회는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칼은 뭘 가리킬까? 결단이 결단. 마지막이다. 그래,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내 부모님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부모님이 한정없이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부르짖고 결국 그 눈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자, 우리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내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한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육신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 에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날 때가 거의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나라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계절은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바로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탄식입니다. 탄식.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탄식 소리. 여러분, 그 육신의 소리는 뭐라고 할까요? 남편이요. 여보, 나 전도하지 마. 여보, 나 전도하면 당신도 교회 못 나가고 자녀들도 못 나가. 나 전도하지 마. 육신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리. 그 부모님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야,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나 이제 말년에 좀 먹을 거 실컷 먹고 편안하게 살다 죽고 싶다. 나 전도하지 마라. 나 구속받기 싫어. 그게 육신의 소리죠. 내 자녀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요즘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그만 전도하세요. 그 육신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는 뭘까요? 영혼의 소리. 남편이,
여보, 왜 당신만 천국 가려고 그래? 왜 당신하고 자녀들만 천국 가려고 그래? 날 좀 구원해줘. 같이 가자. 그 영혼의 소리예요. 응? 그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아줬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천국 가려고 하냐? 나를 정말 구원해달라. 그 영혼의 소리라니까요.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나를 지옥 보내려면 왜 나를 낳습니까, 어머니? 그 영혼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우리는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탄식 소리야, 탄식. 우리는 이루어진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간절함 있잖아요. 간절함. 다윗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